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불빛을 밝힌 후에 그것을 은밀한 곳 아니나 부셜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다만 등잔대 위에 두나니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너의 눈이 단일할 때는 너의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니라. 그러나 너의 눈이 악할 때에는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러므로 너의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만일 너의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다면 환히 발산하는 불빛이 너에게 빛을 주는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단일한 눈을 지키라. 단일한 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강해 설교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을 공관복음을 읽어보면은 몇 군데 더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몇 번 하셨습니다. 다른 시기에 그러니까 주어진 산상 설교의 내용,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는 또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누가복음 6장을 공부하실 때 주님께서 서로 다른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이를테면은 마태복음 5장이 산상 설교라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누가복음 6장의 경우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은 평지 설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래서 설교자는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은 이전에 했던 설교를 반복해서, 특히 이제 중요하고 반복할 필요가 있는 설교를 그 때에 맞게 준비해서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슨 재탕했다, 삼탕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기록도 보시면은 이제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이 나오고 또 서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복음서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로 그렇게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제 공관 복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게 보게 되는 이제 본문의 33절에는요, 이제 이 등잔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제 불빛의 비유라고 해서 설교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불빛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33절 내용은 그 누가복음 8장이죠. 8장 할 때 불빛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한 내용이 인데, 또 누가복음 11장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해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설교에서 배웠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또 세상을 비추는 빛들이고, 우리는 또 빛의 자녀들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잔의 빛을 그릇이라든지 침상 아래에 숨기지 말고 등잔대 위에 두듯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 죄라든지 육신적 완고함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 빛을 가리게 되고 반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우리의 애정, 그리고 또 성령님께 순종함,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이제 항목들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에 속한 그런 선한 행위들을 행할 때 그것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렇죠? 구원을 뭐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받기 위해서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다만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이 빛에 속한 선한 행위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그 점을 강조드렸죠. 그래서 이제 불빛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기억이 잘 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빛이 가려지고 어두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35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하기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4절 보시죠. 몸의 빛은 눈이라. 몸의 빛은 눈이라. 처음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강력한 말씀입니다. 몸의 빛은 눈이라. 정말 그렇죠. 불의의 사고로 볼 수 있다가 실명한 사람의 경우는 그야말로 세상이 깜깜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환한 세상을 기억하고 있기에 더욱더 자신의 두 눈을 잃은 것에 대해서 괴롭고 또 슬퍼하게 될 것이에요. 그처럼 눈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는 말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영어권에 뭐라고 하냐면요, 눈은 혼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에는 우리말로 옮기자면은 눈은 혼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구원받은 성도의 경우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앞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지만은, 여러분의 몸을 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의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육신은 이 영적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제대로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혼입니다. 혼.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몸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저를 바라본다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본질인 여러분의 혼이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의 몸을 보고 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사람의 혼을 보고 싶다면, 사실은 근데 혼을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혼을 보는 것의 가장 근접한 방법은 당연히 혼을 들여다보는 창을 통해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을 똑바로 고요하게 응시하면은 어쩌면 그 사람의 혼을 바라보고 있는 행위에 가장 근접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본다면은 생각하기를 무슨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렇게 불빛을 가지고 사람의 목구멍을 들여다보고 귓구멍을 들여다보고 코 속이나 귀 속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목구멍을 보면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근데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는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의 혼을 감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입구가 눈과 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음의 입구는 눈과 귀다. 예. 그래서 기고라는 표현 말씀드렸죠. 기고, G-I-G-O.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딱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나 귀로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마음 속으로 들여다보내면은 우리 마음에서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의 입구가 눈과 귀고 마음의 출구가 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혼에게 어떤 생각이라든지 혼에게 이미지라든지 또 혼에게 뭔가를 계속 입력하는 그 통로는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에 닿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혼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의 경우는 어떠한가? 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귀입니다. 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구원받는 것에 관한 것이잖아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들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리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성경 기록의 바탕을 둔 성령 충만한 설교자의 음성은 전도지조차 거부하려는 그런 죄인의 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찔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 설교를 하는 겁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아시겠죠? 눈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대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형체가 있는 유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할지라도 실체가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실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가상현실 이미지 같은 것들이 AI가 만든 이미지 같은 것들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만큼 우리 혼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귀로 들어오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들이죠. 무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귀로 들어오는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영적인, 귀가 영적인 것, 듣는 것이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영적인 활동에 가장 가까운 음악이 클래식 음악입니다.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면요. 그야말로 음악 자체를 위한 음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음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이제 세상의 그런 음악 패턴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비트를 담고 있는 CCM을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예, 가사만 바꿔보세요. 그냥 세상 노래 돼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자체도 우리는 음과 비트도 백빗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세상적인 음악이고 육신적인 음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악, 근데 클래식, 피아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음악들, 그러니까 특히 찬송가도 이제 옛날 찬송가들이잖아요, 그죠? 고전 찬송가들 이런 것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도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제 찬송가, 피아노 연주 같은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듣는 편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찬송가 가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 연주 찬양을 듣게 되면은 CCM 말고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음악 자체를 들을 때 찬송가 가사를 떠올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잡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성경적인 내용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음악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육신적이고 육신적인 감정을 이렇게 더욱더 강화하거나 육신적 감정 자체에 충실한 음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육신적인 음악이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음악을 통해서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자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영화 음악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영화 음악을 별로 의식을 안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음악을 빼고 보시게 되면 장면이 정말로 그렇게 밋밋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OS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음악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영상과 함께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눈과 귀를 장악해서 강력한 이중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영화 음악은 그렇게 이미지와 결합해서 사람들에게 생각과 감정을 심어주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PPL이라는 광고도 들어갑니다. 사람들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장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PPL을 갖다가 광고를 해서 집어넣는 것이 사람들은 뇌리에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쇼핑을 할 때, 물건을 사러 갈 때 익숙한 것에 자동적으로 손이 가게 된다는 것이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광고에 많은 돈을 쓰는 기업들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음악과 이미지가 생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얘가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광고에 음악 빠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에 음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음악을 빼고 고요하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신기하게 돼서 신기한 눈으로 또 더 집중하니까 그걸 이용하기도 할 정도로 음악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광고에 뭐가 다 나옵니까? 이미지와 음악이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흠모하는 그런 우상들이나 아이돌들이 나와요. 우상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광고하는 그 제품을 갖고 싶도록 생각을 만드는 중입니다. 정욕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하나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람은 삼중 구조죠.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과 혼과 영에 있어서 이것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버리면요 세상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관리하라 하면은 뭘만 관리합니까? 몸만 관리합니다. 피부 관리하고 막 주사 놓고 무슨 막 이렇게 막 팽팽하게 끌어당기고 뭐 이상한 광선을 쐬고 뭘 바르고 관리합니다. 관리. 그죠? 예, 수술도 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래 몸을 그렇게 많이 관리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은 몸과 혼과 영이 있고 주님 오실 때 몸과 영, 혼과 영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보인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그 몸과 혼과 영 이 세 가지 부분을 갖다가 잘 육성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몸을 발달시키고 싶다면 여러분은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먹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먹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먹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운동도 게을리 하면은 예,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먹는 것에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운동도 과하면은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조금 경계선에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식사를 하면은 대가를 치릅니다. 식사했으면은 적어도 30분은 몸을 계속 움직여줍니다. 산책을 하든 걷든 뭘 하든 곧바로 앉아가 졸거나 자지 않습니다. 그 제가 밥값을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만큼 몸도 먹은 만큼 움직여주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열심히 있잖아요. 깨끗하고 좋은 먹거리,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몸에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슨 관리, 모발 관리, 피부 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지 천국이에요. 좋은 몸매,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트레이너를 두고 비싼 돈을 내고 어떤 장비를 사고 심지어 살 빼려고 요즘에는 자신의 호르몬까지 이렇게 조작을 하는 주사, 약물을 투입하죠. 살을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약을 통해서 그냥 절제할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결코 좋은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병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살을 빼기 위해서 약물을 하고 하는 건 반드시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술까지 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균형이 깨져 버리면 안 돼요. 그냥 몸만 바라보고 살면, 몸 관리하는 데만 올인하고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과 영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을 상실했기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 얘기를 해보죠. 혼을 발달시키고 육성하고 싶다면요. 자,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예술과 문학과 음악을 잘 이렇게 다루면 됩니다. 예술,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시를 읽고 생각을 하는 거, 악기를 연주하는 것, 클래식 악기 같은 것을 연주하는 거, 드럼 치고 하는 거 말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 듣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니면은, 러크만 목사님 하셨듯이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을 갖다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외설스러운 그림 말고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난해한 추상적인 그림 말고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그런 예술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혼이 더 육성하게 돼요. 혼의 주요 요소는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주요 요소니까 예술과 문학과 음악은 혼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진리 없는 학문과 예술과 음악과 문학은요, 합당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지향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술을 하다가 또는 문학을 하다가 음악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왜 내가 이제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시를 많이 쓰시다가 이제 신앙시를 써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갖다가 합당하게 쓰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전에는 또 연주하던 사람이 찬양을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은 목적이 있고 합당한 목적과 구심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것을 하고 있는 중에도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게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자꾸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영을 육성시키고 발달시키고 싶다. 그럼 뭘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일들에 열중하면 됩니다.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일들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 뭐래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갖다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할 때 항상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말하지 않죠. 이 구절, 저 구절 계속 영적인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영을 살찌우려면은 간단합니다.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영적인 것이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함으로써 기도를 갖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응답받을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성도는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인 것들에 푹 잠겨야 돼요. 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 여러분들 3절에는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해가 이제 과거 시제잖아요. 그죠? 근데 4절을 보세요. 그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침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장사되는 것, 현재 시제로서의 장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영적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과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죽음, 장사, 부활에 일치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이제 일치되는 그런 형질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받게 되는 죽음, 장사, 부활의 원리를 이제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성화의 과정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보혈로 씻음 받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죄들이 보혈로 씻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구속받지 않은 그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자백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보혈로서 씻음을 받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죄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보혈의 권능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구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것들과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와 거듭남의 씻음도 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역사와 또 에베소서 5장에 나오듯이 말씀에 의한 물로 또 씻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또 순종으로 드러내고 이런 삶이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육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지금 수요일에도 직장 갔다 오시거나 하루를 마치고 피곤하신데 또 교회까지 와서 설교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빼서 먼 곳에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들에 자기 귀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다 그저 익사시켜버리듯이 영적인 것들을 많이 함으로써 육신적이고 악한 것들을 다 거기에 말씀의 물에 다 익사시켜버리고 장사해버리듯이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장사하듯이.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씻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또 장사에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영적 침례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으로 반복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구속받지 않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건만 주어지면 죄가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고 아니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고상하다고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만 되면 언제라도 더러운 죄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각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물을, 그러니까 더 많은 말씀, 교회 출석,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인 교제, 성경적인 설교들 계속 지속적으로 듣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많이 들으세요. 자, 복음이 죽음, 장사, 부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죽음, 장사, 부활을 계속 현재 시제로 지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또한 이제 그걸 갖다 장사라고 봤을 때 말씀의 물에 지속적으로 잠기고 죄들을 씻어내는 것이 장사라면 이제 주님의 일, 영적인 일들에 집중하고 헌신, 하나님의 일들. 자, 자신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어떤 건강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 하는 것도 힘들다고 불평불만 늘어났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 헌신하는 일. 예. 그런 것들은 장사 다음에 부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실행하는 것이. 그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또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집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 영을 육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일치되는, 주님의 이 생명에 일치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 영을 육성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기본적으로 말씀과 영적인 것들, 말씀, 주님의 일, 그렇죠? 또 성경적인 설교, 그리고 당연히 영적인 노래들을 통한 찬양, 그렇죠? 성경적인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눈과 귀의 그리고 또 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눈과 귀, 그리고 몸이라면 또 입으로 무엇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눈과 귀와 입으로 뭔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입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먹는 것 중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 혼에 직결되는 거라 있고, 우리 귀로 들어오는 거 우리 영에 직결되는 거라 있고,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개의 경중을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눈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잘못 먹으면 식중독 나고 배탈 날 수 있습니다. 독약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로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는 귀와 눈으로 들어가는 만큼은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영혼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귀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와 눈을 비교해 볼 때, 눈과 귀를 갖다 비교해 볼 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언제나 귀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가 강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TV나 유튜브가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TV와 유튜브 같은 매체의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쓰레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는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왜 그걸 구독하냐면은 그걸 쉽게 찾아서 쉽게 보기를 원하고 주기적으로 주입받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선택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긴, 피드 받기, 그죠? 해줄 그런 채널을 그렇게 구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기 7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여호수아기 7장 21절. 자, 말씀을 읽기 전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강력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문이 되는 그 예제가 되는 말씀을 갖다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눈과 연관된 부분을 눈여겨서 보기 바랍니다. 내가 노략품들 사이에서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보기 좋은 바빌론제 의복과 200셰켈의 은과 500셰켈 무게의 금덩이를 본 그때 제가 그것들을 탐냈으며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그것들이 제 천막 한가운데 있는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아래에 있나이다. 이 순서들을 한번 보세요. 일단은 보기 좋은 것이 제시됩니다. 그렇죠? TV 방송은 보기 좋게 만듭니다. 분장 다 하잖아요. 예쁘게 다 꾸미잖아요. 연출을 다 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후작업 해가 보정까지 합니다. 보는 게 보기 좋은 게 나왔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금덩이를, 그 다음 뭐세요? 본 그때. 보고 나서 한참 있다 된 거다, 아이가. 본 그때. 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본 것들을 통해서 보기만 보았는데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버립니까? 탐심이 들어와 버립니다. 탐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탐냈으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취하였나이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숨겨버립니다. 아닌 척하고 시침이 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보는 것부터 시작됐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사무엘기하 11장 2절 열어보세요. 사무엘기하 11장 2절 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집의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그 위에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다윗이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위했다는 말이 나오고 11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불길하잖아요. 그러나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죠? But 그러나로 해석되는 and도 아니에요. 영어로도 but입니다. But David 이제 나오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but을 보는 순간 역접이잖아요. 불길한 예감이 든단 말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빈둥거리니까 어떤 일이 해요? 2절에서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집의 지붕 위를 빈둥거리고 거닐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자, 보았는데 아까 보기 좋았던 바빌론제 그 의복처럼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4절 보세요.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으니 이런 일까지 가버렸다. 그 뒤에 알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눈이 잘못된 곳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은 세상과 간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영상물 같은 것들의 이미지는요, 여러분의 얼굴 앞에 이미지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탐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뭐 쇼츠라든지 뭐 영상 같은데 눈을 내주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만 딱 찾아보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습관처럼 스마트폰 들고 계속 보다 보면은 탐심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이 두지 않고 아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에게 탐심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던 것이에요. 민수기 33장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찔리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멘 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저한테도 하는 설교가 될 수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아멘 하고 말씀이 쓰리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너희 앞에서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을 내쫓을지니 그들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 또 그들의 모든 주조된 형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높은 초소들을 완전히 뽑아내버리라. 여러분들 그 중에서 당연히 주조된 형상 그리고 높은 초소들 무슨 우상숭배하고 하던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버리라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예? 왜 그림들을 파괴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52절에서. 그림들에 해당하는 영어가 뭡니까? pictures입니다. pictures. 영화를 영어로 뭐라 하지 아십니까? motion pictures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그림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들의 영상. 놀랍죠? 자, 근데 이 말씀을요,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죠. 마귀가 이 말씀을 건드린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다면 이 말씀이 손을 댄 구절이 있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서 삭제한 부분이 있는 성경이라면은, 마귀가 작업한 성경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성경이냐면요, 모든 새로운 역본들, 성서들이 다 변개되고 삭제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신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지장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다 삭제해 버렸던 것이에요. 개역 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뭐가 빠졌나요? 그림.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를 갖다가 삭제해 버렸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 현대 이제 그 새로운 역본들이 이 부분을 삭제한 성경들이 대다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삭제한 사람들이 자기 거실에 거대한 텔레비를 놔놓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찔려서 불편해서 못 견디거든. 예, 그래서 그것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민수기, 아까 그 말씀, 33장 52절.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 눈앞에서 파괴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가셔서요. 34절 보세요.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너의 눈이 단일할 때는 너의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니라. 그러나 너의 눈이 악할 때는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 안에 빛을 얻고 싶으십니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겨 있는 성경책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니 그것이 우매한 자들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들이 들어오면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지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겠죠. 대체의 원리잖아요. 대체의 원리. 그렇죠? 또한 성경 기록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주님께서 보시는 그 세상이나 사물을 보시는 방식대로 또 세상과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열어보세요. 솔로몬의 아가 1장 15절 보세요. 보라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어여쁘도다. 보라 그대는 어여쁘도다. 그대는 비둘기들의 눈을 가졌도다. 교회의 예표가 되는 그녀가 비둘기들의 눈을 가졌다고 말씀하세요. 자, 5장 12절 가보세요. 솔로몬의 아가 5장 12절. 5장 12절. 그분의 머리는 최고급 정금 같고 그분의 머리 타래들은 숱이 많으며 까마귀같이 검도다. 12절. 그분의 두 눈은 물들이 흐르는 강가들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둘기들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겨져 알맞게 박혀있도다. 주님의 눈이, 우리 신랑이신 주님의 눈이 비둘기들의 눈 같다고 했고, 아까 우리가 1장 15절에 보셨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도 비둘기들의 눈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같은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놀랍죠? 성경 기록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34절 뒷부분 볼게요.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너의 눈이 단일할 때는, 자, 이 부분이 오늘 제목으로 제가 삼은 부분인데, 너의 눈이 단일할 때는, 다시 누가복음 1장 11장 34절 후반부. 자, 너희 눈이 단일할 때는에 해당한 영어 단어를 보세요. When thine eye is single이라고 되어 있어요. single입니다. single. 여러분들 싱글은 뭐 하나 있는 것, 단수, 싱글, 하나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단일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단일하다. 그러면 왜 눈이 단일하다고 했냐? 눈이 그러면 눈 두 개 말고 눈이 한 개만 있어야 된단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자, 이걸 잘 이해 못하니까 개역 성경은요, 성하면 이렇게 번역했고요. 킹제임스 성경 가운데 HK 성경은 순전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순전하면. 그래서 우리 바이블 그 표준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도 이전에 HK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순전하면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눈이 단일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하지만 단일이 맞고 순전하면 성하면은 틀린 번역이에요. 자, 여기서 단일하다는 싱글이라고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일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눈과 관련해서 그 목적의 단일함을 말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이 단일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한눈 팔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목적의 단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께 집중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들 아까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거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왜냐하면요. 2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바라보자라고 했잖아요. 창시자이자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주하는 이 주자처럼 우리는 우리 눈을 결승선에 계속 집중시키고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고귀함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마크,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죠? 그 길을, 그곳을, 그 마크를, 그 표대를, 주님을 오로지 그 결승선에서 손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다시 읽어볼게요.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너희 눈이 단일할 때는 너희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니라. 그러나 너희 눈이 악할 때는, 눈이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 외에 나의 육신적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면, 네? 나의 감정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눈이 악해진다고 말씀하세요. 꼭 무슨 악한 거, 음란물 본다고 눈이 악해진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한눈 팔고 있다면 눈이 악해진다는 것이에요.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러면 어둠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그 빛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빛이 아닌, 그러니까 검은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저의 두 눈 앞에 사악한 것을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눈이 잘못된 것들, 사악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6절. 그러므로 만일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다면 환히 발산하는 불빛이 너에게 빛을 주는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그래서 우리 눈이 단일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고정하고 있다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 어둠이 전혀 없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일한 눈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응시하고 우리 눈앞에 악한 영상들, 악한 이미지들, 사악한 것들을 두지 마십시다. 항상 말씀과 영적인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 곳곳을 환하게 비추어 더러운 죄의 먼지와 때를 더욱 잘 보이게 할 것이고, 말씀과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어둠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 안으로 비추게 하셔서 드러내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창고 같은 데 있었는데 커튼을 걸거나 문을 열면 햇빛이 탁 들어가면서 그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먼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빛이 없으면 그 안에 그렇게 많은 먼지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더 많은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성령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자백하고 바로잡고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6절 말씀, 환히 발산하는 불빛이 너에게 빛을 주는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차서 그 빛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빛을 33절 말씀처럼 은밀한 고단에 숨기기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흘러 넘치게 하는 단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처럼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단일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